할렐루야. 우리 나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죠. 날씨가 추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는 게 믿음이죠.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결국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러한 거짓, 그러한 신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자신들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거를 또 이단들은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에게도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그런 고백이 필요하죠. 근데 정작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옆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눈치 보고 괜히 나만 얘기 안 했다가 창피당할까봐 그렇게 따라서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구원의 그런 그 방식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셀프 구원이에요. 셀프 구원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도 안 쓰면서 말 그대로 스스로 자기 위로 삼아 주변 사람들이 눈치 보고 그냥 고백하는 그런 구원이 셀프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에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구원이 있어요. 자, 구원은요, 내가 내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내 입술이 고백하는 게 그런 구원에 찬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그러한 거짓 믿음이 있고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기도 합니다. 난 정말 당신을 믿었는데, 정말 그것을 믿었는데 했는데 나중에 뭐예요? 그것이 당신이 나에게 굉장히 실망, 좌절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단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답인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영혼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의 삶은 짧아요. 이 세상의 삶을 심지어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부모님도 영원히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사람은요, 죽으면 뭐예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잊혀지고 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국민가수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죠. 많은 분들이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좀 마음을 아파했어요. 너무 유명하시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그분이 신앙생활을 말년에 하신 걸로 알고 계세요. 구원은 받으셨죠. 근데 그분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실 줄은 몰랐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무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영원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나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쓴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저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한다.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준비된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준비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수없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들이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들은요, 그냥 때로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그리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또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게 아이고 이런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 사상을 깨부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자,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이에요? 자, 보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 이게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준비해 주셨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은요 늘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동양 사람들은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복입니다. 복. 성경에서는 축복이라는 말로도 또한 쓰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근데 그 축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가운데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지 내 생각, 내 믿음으로 어떤 세상적인 방법, 논리를 따지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축복받겠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러한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참다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난주가요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그 구역회를 갔어요. 그 교회에 가보니까 정말 교회가 굉장히 힘들더군요. 그런데도 제가 그분들에게 소망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옮겨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옮겨 주셨을 겁니다. 저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 안에서 선포를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계시다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소망이 생기셨고 기쁨이 얼굴에 화색이 돌아오더라고요. 아멘하고 크나큰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예배가 끝났을 때는 그분들이 얼마나 다 같은 저에게 악수를 하시면서 감리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에게 다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도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방법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굉장히 유명한 적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방법 해갖고 5가지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예배, 훈련, 교제, 사역, 전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다 해봤는데 물론 우리 교회도 다 하죠.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행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과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행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 우리는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무슨 축복을 받고 무슨 부흥을 기대하며 무슨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 속에서 얼마만큼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이 예배를 얼마만큼 믿음 가운데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그런 축복의 원리가 일단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들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들의 삶과 신령 가운데 크나큰 은혜와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바라봄의 원리. 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지. 자,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지.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 산에 가는 길이 짧지 않았어요. 3일을 갔어요. 그리고 3일 만에 그 산을 보면서 그들은 늘 그 산을 향하여 나아갔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은 곧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입신양면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물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무슨 뭐가 되고 우리가 뭐가 되고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점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목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주변의 것들에게 목적을 두고 나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우리의 삶의 목적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즉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지시한 바로 그 산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찬양의 가사예요. 자, 우리 찾으신 분들 1절 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할렐루야.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에요. 그 산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들은 사실 누구의?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바로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은요, 정말 가장 귀중한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바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부모, 저도 부모지만 갑자기 우리 애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결코 우리들은 용납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 하지만 그곳에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음을 그는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90세 자기 아내 90세의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결코 그것은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맞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곳에는 분명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다. 오늘도 그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 오늘도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응답의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거기에다가 확실한 해답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중요한 해답이 나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에 대한 바라봄의 법칙에 대한 그 대상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응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는요,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바로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의 원리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가 받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어렵게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내가 아들을 다시 가져가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바로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때로는 친구와 같은 그런 동반자 같은 그러한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친구에게 또는 같은 가족에게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이거 나쁜 사람 아니야? 정말 줬다 뺏는 거 아니 이렇게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뺏는다고? 아마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사람에게 신뢰가 되는 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웃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 들으면 목사님이 좋으시겠어요? 아니시잖아요. 직구밖에 못 던지는 투수에게 당신은 정말로 정직한 분이십니다. 이러면은요, 여러분, 투수가 결국은 뭡니까? 직구밖에 못 던진다. 그러면 당신은 정직한 분이다. 뭐예요? 배팅볼 투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매일 머리카락 한 올 세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생각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칩시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자리가 빛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누가 기분 좋겠냔 말이에요. 심한 욕이에요. 화상을 입은 환자를 앞에 두고요, 당신의 화끈함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그 화상 입은 사람이 기분 좋겠냔 말이에요. 금년에 99세를 맞이한 노인에게 할아버지 100살까지 사셔야 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욕이잖아요. 여러분 곧 죽으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때와 장소,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 당연히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제물로 나에게 바치라. 정말 어떻게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한 배신감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3절 우리 다시 돌아와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받고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뭐였어요? 바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역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즉 그 말씀에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4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볼지라. 여기서 제3일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며칠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3일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3일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 우린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도망가볼까?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니면 뭐 다른 뭔가가 아니야 그냥 몰래 숨어버리면 어떨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가시지 왜 내 아들을 나보다도 한 100명 이상 가장 귀한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니야. 뭐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3일을 걸어가는 도중에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순종의 인대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 한 3일 이 3일이 상당히 고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3일 동안 아마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작심삼일. 여러분 2025년도 과연 여러분들은요 어떤 계획, 어떤 목표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셨나요? 작심삼일. 보통 이 작심삼일 할 때 세상적으로 이 평균 그런 프로테이지를 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실패했다든가 아니면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 해갖고 1위에서 5위까지가 나오더군요. 첫 번째는 운동, 두 번째는 어학 공부, 세 번째는 다이어트, 네 번째는 금주구면, 5위는 독서. 자 여러분 지금도 이것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그 중에서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주일 성수, 두 번째 성경 통독, 세 번째 매일 기도 생활, 네 번째 전도, 다섯 번째 구제. 자 여러분 이 5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2025년도에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내 삶의 패턴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위하여 거침없이 인내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요,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아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놀라운 것은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의 순종. 그래서 예전에 이 이삭을 순종의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곤 하셨어요. 자, 믿음의 아버지, 놀랍게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순종의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굉장히 들었죠. 아마 지금 이삭은요 한참 때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손을 뿌리치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혹시 치매가 오셨나?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왜 나를 죽이려 해? 아무리 하나님이 좋다고 하지만 내 생명을 뺏어간다고? 근데 놀랍게도 이삭은 순종하며 아무 말 없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걸 알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있다. 이삭 또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야, 안 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 칼을 들고 그리고 내리치려는 그 순간까지도 무엇을 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은 곧 뭐예요? 순종.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이 곧 뭐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행하게 된다. 이게 축복의 방법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립서비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러나 립서비스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립서비스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잘 되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누이 얘기했죠. 따라합시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방법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납득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꼭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세요. 예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나 놀랍게도 그 가운데 순종하면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응답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시험의 원리. 자, 시험의 원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테스트고 두 번째는 템테이션입니다. 자, 테스트는 뭐예요? 일반적인 시험이죠. 템테이션이라는 뜻은 뭐예요?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구의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의 시험. 시험이지만 엄격하게 이것은 뭐예요? 템테이션이에요. 뭐예요?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 가운데에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엄격하게 해서 이 유혹을 이기셨다는 사실. 오늘도 악한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해요. 유혹해요. 오늘 윤보사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그런 얼마나 거짓 그런 종들이 많아요. 정말 그러한 말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유혹을 당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또한 많단 말이에요. 또한 세상적인 그런 유혹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흡사 교회에서 참된 진리처럼 포장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참다운 구원처럼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처럼 여겨지는 그런 거짓 행함, 거짓 선이 또한 얼마나 많은가. 거짓 또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유혹시켜서 잘못된 방법으로 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이런 악한 사단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어요. 시험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어떻게 됐어요? 합격했다라는 것이죠.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했을 때 어때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셨고 나는 당당히 이 시험에 이기고 나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에서 뭘 거쳤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뭘 거쳤어요? 테스트를 거쳤어요. 사실 그들은요, 쉽게 테스트에 합격할 수도 있었어요. 뭐였었어요? 12명의 정탐꾼. 그 정탐꾼 중에서 단 2명만 긍정적인 대답, 10명은 부정적인 대답. 그런데 사람들은 다다익선 10명의 말을 따르고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먼 곳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우리들이 저 약속의 땅을 우리들이 이미 받았기에 우리는 가서 점령하고 가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쟁취하면 돼. 이랬으면 아마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스킵할 수 있었을 거예요.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그럼 계속 뭘 했느냐? 시험 받았어요. 끊임없이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할 때마다 뭐 했어요? 실패하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세요. 근데 때로는 한번 우리들의 시험에 합격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그러한 열매를 우리는 따져보지 못하고 우리들은 계속 떨어져요. 현실에 부딪히고 내 생각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계속 시험에 미끄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시험이라는 거 흡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따라서 축복의 그릇, 응답의 그릇. 여러분, 그릇이 뭡니까? 그릇은 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럼 축복을 담으려면 그릇이 요만한 잔에다가 축복을 담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이왕이면 태평양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릇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릇이 깨져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줘요. 돈을 줘요. 그러면요, 그 아이들에게 그 돈이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질까요? 안 그렇거든요. 그러나 성인이 돼서 또한 가장 내가 내 가정을,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면 그 재물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거거든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그만큼 준비되어 있을 때 주신다는 사실. 내가 그만큼 성숙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을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요, 어느 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물질을.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물질의 그 축복이 그분에게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물질의 축복이 오히려 세상에 향한 마음을 더 쏟게 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응답처럼 여겨져서 신앙생활을 등지시는 분들 계시더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물질을 뺏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아니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는 것까지 뺏어가시나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뺏어가시고 나서 한번 봅니다. 너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원하는 것을 주시고도 때로는 뺏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실까? 시험을 주실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느 날 그 건강을 뺏어가세요. 그리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헌신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건강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건강도 뺏어갔는데 야 헌신해. 그러면요 헌신하고 싶습니까? 이것저것 다 핑계 됩니다. 빠져나갈 부분 다 만들어 놓죠.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육신이요 제 환경 여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응답 안 해주시나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응답은 하늘의 별을 봐.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별 다섯, 별 여섯. 놀랍게도 하늘을 쳐다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별들, 요새야 서울에는 별이 안 보이지만 시골만 내려가더라도 하늘에 수없는 별들이 보여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너에게 엄청난 축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응답 가운데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응답의 역사 바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과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16절 18절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받은 응답의 역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놀라우신 물질의 축복, 하나님의 주신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이 오늘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주시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물질의 시험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삶에 그러한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까? 그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과연 그 건강, 내가 잃은 거, 그러나 그 잃은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욥이라는 인물을 보면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욥이 어느 날 그렇게 해서 또다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이다. 할렐루야. 자,
욥의 그러한 고백은 그러한 모진 그러한 시험 속에서 단련되어진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무엇을 대신한 이삭을 대신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는 해답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 그럼 그 해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성경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볼펜 가지신 분들은 동그라미 또는 위지를 그어주세요.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내 환경이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좌절되어질 것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겨나갈 또한 힘도 주신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주님께서 주시는 때로는 시험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